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를 교회도 낭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들을 낭비하는 성도들도 참 많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 기도의 에너지조차 기도하지 않아서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욕심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산과 인생, 귀중한 것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엄청난 힘과 능력, 재능을 심지어 그의 인생까지 자기 이기심과 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다가 비참한 지옥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가능성과 믿음과 기도와 이 엄청난 자산들을 잘 사용하고 계세요? 혹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제 묘비에는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재능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여기 잠들다. 이게 제 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 시관, 능력, 건강, 지혜, 지식 whatever 무엇이든지 이 땅에 남겨놓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고 싶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헛된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육적인 가치,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신 분의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사망에 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건강과 호흡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의미 없게 살았습니다. 25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기서 제주를 부리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하크,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은 뭐냐?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신으로 특별히 택하여 세운 삼손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방신에 제물로 바쳐져 그들의 놀이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 삼손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며 놀이개로 전락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삼손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억울함만,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니, 그런 비통한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삼손은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삼손에게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택함 받고 부름 받았으면서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눈이 빠지고 마지막이다 생각했으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이 인간들하고 다 함께 죽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했던 걸 마지막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좀 죽지, 내 복수, 내 원수를 갚겠다고 마지막까지 아우성치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이런 삼손을 보면서요, 아니 어떻게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냐.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삼손을 어리석다고 욕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삼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 대신에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더 주지 못해서 더 해결해 달라고, 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담하고 비통하고 찢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일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게 오늘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지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고 비통하고 참담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오래전에 한 교역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하고 20년 가까이 계속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또 배움을 위해서 또 배우고 떠나는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참 저 친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 참 능력도 있다, 열정도 있다. 그런데 순간의 실수와 자기 욕심으로 사명도 버리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알바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었는데 자기 인생, 자기의 사명도 낭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만일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한여름밤에 잠시 타다 쓰러져가는 모닥불과 같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벌써 2년 가까이 계속 뛰고 있고 그동안에 앞자리 학년이 바뀐 분도 계시죠? 4학년이 5학년 되고 5학년이 6학년 되고, 야,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지금 2살까지 된 애들은 인생이라는 게 원래 마스크 쓰고 사는구나 라고 그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 감정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도 낭비하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지 마시고 세상 즐거움과 소욕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주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지만 그를 나신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죄는 그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고 낭비했습니다. 가치 없는 개인의 즐거움과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재능과 은사를 낭비해버렸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버렸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혼자 죽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이스라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알티하면서 묵상한 것처럼 삼손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사고 쳐서 자기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생의 집을 찾아가고 소래 골짜기 그 뒷골목에서 들리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당했으면 이 싸가지 없는 여인에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또 세 번째 또, 그리고 결국은 네 번째 자기 발등을 찍어서 두 눈이 빠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 그들의 조롱거리로 놀이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삼손은 자신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재능을, 힘을 헛되게 낭비했습니다.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세상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습관적으로 외치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삼손처럼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나를 위해서도 좀 사용할 수 있지, 뭘 꼭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야? 그럼 다 헌금하라는 거야? 다 교회에서 뭐 살라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인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연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여러분 거예요? 그럼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모든 날은 여러분의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에는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버는 건데 왜 자꾸 하나님 거라고 그래? 내가 밤새워가지고 내가 야근해서 버는 건데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놈 자자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하려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한 거지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내게 속한 거라고, 너는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배 드리라는 거고요. 왜 11주 드리라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내 건 줄 알아? 나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는 거지, 그거 받아서 하나님이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존재,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단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줬다 맡겼다,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내 육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어디 술집 가서 막 이상하게 막 이건 거룩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차도 타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관리인, 매니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니저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10월 달에 우리가 워크온2 시즌2 할 건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걷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더럽게 사용하고 제약되게 사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육적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고 낭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을 내 시간을 빼앗아간다라고, 이건 착각이에요. 본래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부담 주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 나를 부담 주는 분, 헌금을 막 강요하는 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란트 맡긴 것을 5달란트를 남겨 가져왔더니 맡겼던 것도 주고 남긴 것도 주고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이 환호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내 중심적으로 삼손처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미숙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근심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